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될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오늘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한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제가 제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지 목소리가? 제 목소리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연복 시인이 은총이라는 시를 이렇게 작시를 했는데요. 그 시를 좀 잠깐 읊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좋을 때 써야 되는데. 은총은 소낙비처럼 퍼붓지 않아도 좋아라.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이 언제였던가. 첫사랑의 순수한 기쁨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나의 작은 가슴이 터질 듯 충만했던 그때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길 가만히 뒤돌아보면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은 그분의 한결같은 동행 크신 그 은총 생각할 때마다 남몰래 눈물 짓네. 오늘 또 그분의 은총의 이슬비 아롱아롱 나의 눈물로 맺혔어라 라는 시입니다. 가끔씩 시를 한 편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해지고 또 새로운 어떤 시각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이 은총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뒤돌아보면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은 그분의 한결같은 동행이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신방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런 고백을 참 많이 나눠주시죠. 시인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을 제가 자주 듣게 됩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고비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은혜. 우리 이지우 전도사님이 이번에 신대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아무나 못 들어간 저도 거기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랑 반대되는 건데 이거 교만하지 말라는 건데 아무튼 저는 빼고 아무튼 거기 들어가기 되게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보다 시험 훨씬 잘 보고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못 들어가요, 잘. 그런데 그들과 비했을 때 하염없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지혜와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은혜이죠. 근데 그분들한테 은혜로 들어왔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 말은 합격한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거예요. 이 은총이라는 시가 감격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봤던 적이 있는 사람들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오게 갇힌 바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각별하게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각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까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함께 한 게 아니라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도 바울의 뒤를 봐줬던 공동체가 빌립보 공동체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 애정이 갈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은 어떤 성인가?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는 그 길을 자꾸 성령님이 막는 거예요. 저 아시아 가고 싶어요. 막 가려고 하는데 너 못 가, 못 가 이러면서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갑니까? 그랬더니 너 유럽으로 갔으면 좋겠어 하고 그날 꿈에서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꿈을 꾸죠.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에 갔더니 자기를 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처도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귀신 들림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을 쫓아주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죽기의 지점까지 얻어 터지고요.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가지고 온몸이 삭신이 쑤시는 가운데 한밤중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함께 그 선교 팀원이었던 실라가 같이 갇혀요. 이 둘이 뭘 하느냐? 그 자리에서 오늘 읽어드렸던 시인의 은총의 시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파 죽겠는데요. 억울한데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성에서 지금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들의 입안에서 퍼졌던 그 찬양은 감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감옥 창틈을 넘어 온 지대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덮더니 이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그 찬양이 올려가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에 응답하시지요. 땅을 흔드십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옥문을 여십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을 가둘 수 없다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렇게 온 지대를 흔들어 버리고 옥문을 열어셔서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 감동,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오늘 말씀을 보니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은혜는 있지만, 선교사님도 돕고 후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선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복음의 확신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고 있는 교회예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났어도 바울을 돌봐주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한데 뭐가 빠져 있나? 그들의 삶이 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해요.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를 위해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아이러니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너희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고난도 따라옴을 깨닫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왜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피하고 있니? 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지요. 성령님이 임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면 끓여 먹을 때 뭘 끓이죠? 물을 끓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끓여 먹고 있습니다. 라면이 왜 이렇게 요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김치 사발면 그때 이후로 지금 그게 왜 이렇게 라면이 맛있는지. 아니, 그냥 배고프면 간식 먹어야 되는데 라면이 먹고 싶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살은 안 쪘죠? 살 안 쪄가지고 다행인데. 근데 몸에 안 좋은 게 이렇게 땡겨요. 여러분, 이게 악습관도 이게 참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이 이렇게 빨리빨리 들고. 아무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제가 무슨 질문했습니까? 네, 라면 먹을 때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끓일 때 여러분 열을 막 가하잖아요. 열을 가하면 그 액체였던 물이 열을 통해서 뭘로 변화돼 버리죠? 기체로 변화되죠. 근데 그 두 성분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임하심은 이런 것과 같아요.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요,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복음이라고 그의 삶을 증거로 내세우잖아요. 성도들에게 나를 봐라 라고 말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의 가치관을 버려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기쁨으로 그의 남은 삶을 드려버립니다. 복음의 힘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복음의 힘이 뭡니까?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복음의 힘일까요? 그것도 한 부분이긴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힘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가 그에게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죽는 게 맞죠. 그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힘겨운 삶을 살아가요.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왜요? 이 땅에서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 충만한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요,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동일한 방식대로 살아간다고요? 동일한 패턴대로 살아간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동족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그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 핸디캡을 무마시키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도 잘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돈을 붙잡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굴까요? 삭개오죠. 삭개오. 역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삭개오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삭개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은혜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 이상하게 막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가득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요, 은혜는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삭개오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악한 짓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었는데 은혜가 쏟아집니다. 갑자기 은혜가 와요.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와라, 나 너의 집에 가고 싶다. 너의 집에서 하룻밤 보내고 싶다. 유숙하고 싶다라고 청하죠.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응해서 집을 내어드리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나요.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주인으로 삼는 길이 네가 사는 길이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가 생명처럼 여긴 그 돈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요, 그 절반으로는 자신이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 4배로 갚아서 다 처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저희들 돈 이렇게 딱 손에 쥐어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울리잖아요. 스마트폰에 돈 들어올 때 알람 있죠.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녹음해 놨더라고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돈이 들어오면요, 얘가 막 웃어요. 얘가 막 이렇게 말하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그 알람으로는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막 이렇게 뭐 너무 힘든 거예요. 너 왜 이러니? 막 이렇게. 여러분 돈이 통장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성령 충만한 것과 돈이 들어오는 것과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이건 너무 비교가 안 되지만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냉혹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견줄 만한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맞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돈이 없었을 뿐이지 예전에는 물물교환, 돈의 역할을 대신한 것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일으켰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왜요?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더 많이 배부르고 싶어서. 여러분, 인류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개발되면서 인류의 재앙이 시작됐나? 냉장고라고 합니다. 냉장고. 왜 냉장고인지 아십니까? 냉장고 생기면서 쌓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내가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쌓아놓기 시작하면서 먹어야 될 사람들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통조림 캔 있잖아요. 이거 무한대 아닙니까? 이거 유통기한? 무한대 아닌가요?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이스크림 무한대 아닙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통조림이랑 아이스크림은 죽을 때까지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네, 진짜 잘못된 거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답니다. 아무튼 그래도 길지요, 되게. 그만큼 그것을 쌓아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쌓아두랍니까? 흘려보내랍니까? 흘려보내면 무슨 일이 있답니까? 망한답니까? 아니요, 흘려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답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잉여하지 말아라. 저축, 그렇다고 뭐 앞으로 뭐 통장에 저축도 하지 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외에 남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뒤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물이 100도씨가 되었을 때 기체로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존재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렇게 변화된 자에게 무엇이 뒤따릅니까? 사탄의 공격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해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게 하고요,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게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게 하고요, 수모를 당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려는데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말도 안 되는 오해, 수모를,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나를 봐라, 나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절절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사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본문을 김세윤 박사님은,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지요, 사랑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긍휼과 자비를 매일 받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특권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두 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있지 않냐, 받고 있지 않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 주시는 은혜를 이제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때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보의 1번 란을 한번 채워볼까요?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단어를 4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요즘 차 광고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광고를 한번 보니까 예전에는 그 막 성능에 관련된, 그래서 되게 빨리 달리는 막 RPM 막 4,000, 5,000, 7,000 막 찍는 그런 성능 관련돼서 주로 광고를 했다면 요즘에는 문화 관련된 걸로 자동차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N세대, 뭐 X세대, Y세대, 뭐 세대가 다른 가족이 한 차로 같이 여행을 떠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세대를 통합하는 문화 같은 그런 느낌, 차가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이 차를 타고 간다고 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기는 타자마자 뭐 하냐면 이어폰 꽂던데요, 이렇게. 이어폰 꽂고, 아빠는
뭐 먼 산 쳐다보고 있고 엄마는 핸드폰 하고 있고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공간은 한 공간이지만 한 마음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이렇게 다 들어와 계세요. 지금 또 온라인으로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마음일까요?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한 공간에 있으면 한 마음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분의 글을,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 그분의 뜻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가족의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은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마음이 같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볼 때 마음이 모아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게 될 때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갈 때 또한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왜 마음이 모아지냐면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큐티하죠. 말씀 보죠. 기도하죠.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드러내지요. 드라마하지요. 워십하지요. 말씀 전하지요. 또 뭐합니까? 저녁에 와서 하루를 정리하며 말씀 보지요. 기도하지요. 나누지요. 그리고 자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지요. 나누지요. 기도하지요. 가다가 밥 먹다가 또 워십하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왜 선교에 가면 마음이 하나 되고 왜 하나 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밥 먹고요.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선포하고요.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사랑 나누고요. 막 실천하고요. 이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일어나서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무한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겸손이 있어야 해요.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공동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은요 무리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입니다. 지배하는 자, 피지배 계층, 가진 자, 못 가진 자,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힘이 있는 자, 없는 자 다 나눠요. 다 나눕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세분화돼서 나누지요. 세분화돼서 더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당 짓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유리 벽이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데 손이 안 잡아지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야 너 수준이 지금 나한테 너는 안 돼. 위에서는 아래를 내려보고 아래서는 위를 쳐다보면서 올라가고 싶은데 안 돼. 나도 또 밑에 있는 사람들 너도 안 돼.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라고 성장하는데 저의 요소가 됩니다. 저의 요소. 구분 짓지 않으셔야 해요. 유리벽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영이에요. 허영은 뭐죠? 자기 과시예요. 교만이에요.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거예요. 라떼 아십니까? 라떼. 여러분 신앙의 라떼를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는 퇴보입니다. 퇴보. 지금 이야기하셔야 돼요. 지금 이야기. 나의 지금의 삶을 나누셔야 돼요. 라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떼 지금 편의점 라떼
내가 과거에 나 이랬었는데, 나 왕년에는 이랬었는데, 이게 라떼 아닙니까? 그런 사람, 저도요, 왕년에는요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랑 이게 다르잖아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년에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는데, 오늘이 어쩐데, 오늘이 어떤데요, 오늘이 어떤 마음인데요, 오늘이 어떤 자세인데요, 오늘이 어떤 생각인데요, 오늘이 어떻게 나의 물질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의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의 은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허영,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뭘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어떨 때 생깁니까? 십자가 앞에 머물 때 생기잖아요.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회복되는 이 정체성이 있을 때 겸손함으로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존중히 여길 것 아닙니까? 비교하면서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어도 한참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을 당연히 귀하게, 존귀하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교회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둬도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이거 모르십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지요. 이미 알고 있었죠. 한 마음이 되는 것 알고 있었잖아요. 겸손해야 되는 것 알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따뜻한 교제를 해야 한다. 소그룹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확대해야 한다. 기도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예수님과 같은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역에 동원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8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안 되는데. 읽고 들어서 깨달아서 알긴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성경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핵심이 뭡니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품으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얻으려고 애써라입니다. 애써라. 이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한마음 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고요, 겸손해지기 위해 애쓰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마음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의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하게 돼요. 겸손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와서 겸손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짜증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본성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에 가깝거든요. 우리는 한마음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데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한마음 되게 하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본성적으로 겸손해지려고 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애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제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집니다. 한마음 되지 말라고 해도 한마음이 되고요, 겸손해지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선교팀을 이끌고 수많은 전도 여행을 치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한마음 되려고 노력하면 돌아갈수록 깨져버리는 겁니다. 겸손하려면 할수록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전념을 다하다 보니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 윤리책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면 불교와 타 종교와의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력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거고, 애써서 겸손해지는 거고, 그래서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것, 그렇죠? 이것만 되면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풀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창가로 알려진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찬양했던 가사들입니다.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마음 품기 위해 매일매일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6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찬양으로 불렀어요. 매일매일. 그래야 기억되니까요. 그래야 그 마음이 사모되니까요. 그래야 그 마음을 얻고 싶어지니까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응답되느냐, 6절에서 11절의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사모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1절부터 4절까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 돼야지, 겸손해야지 신경 쓰다 보면요, 신경 쇠약에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 품어야지,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 더 가까워져야지 하면요,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이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음이 되었다고 해서 같은 일을 같이 해라가 아니잖아요. 한마음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지체로서.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